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모든 공로로 모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은 너무나도 축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주가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가 원하시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걱정 근심 얻은 그늘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노래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가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감사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놀라운 사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값어치 있게 여기고 오직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서 오직 주의 영원한 생명을 찬송하며 주 앞에서 영원토록 뛰어놀 수 있는 정말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오직 주의 은혜대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먼저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원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주님, 특별히 이 저녁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장전중앙교회를 진리의 등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구원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죄와 마귀를 멸하시고 참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금요일 28일 저녁 7시입니다. 김윤진 간사님 초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감사한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죠. 저희 일대 담임 목사님이시며 원로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우리 윤원한 목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으로 이 저녁 시간에 섬겨주십니다. 우리 윤원한 목사님은 미국 피니스 장로교회 담임이시고 프로비던스 대학교 공동 설립자 겸 교무처장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드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후회하지 않을 복된 투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하며 할렐루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사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또 오늘 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두 가지 차원에서 정중하게 공식적인 두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여기를 방문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1981년 육군 군대 복역을 마치고 제대를 한 이후에 복학을 했습니다. 사대 부고에서 교생 실습을 하면서 교무실에서 다른 교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담배를 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교무실 지나가는 우리 사대 부고 학생 중에 장전중앙교회 다니던 고등학생인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윤 선생이죠. 윤 선생이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담배 피는 것을 보고 많이 실망을 해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많은 그런 주저함과 그런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것 자체가 구원받는 거하고는 하등 관계는 없지만 한국 교회 정서에서 크리스찬이 특별히 목회자나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런 기대치 않은 행동을 하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 뒤 이야기지만 어쨌든 저의 자유함 때문에 누군가가 신앙생활에 그런
시험거리가 됐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머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 만나시면 정중하게 사과를 한다고 좀 전해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제가 역시 군대 마치고 와가지고 1년 동안 중고등부 부장으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데리고 송정 해수욕장 쪽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놀다가 이 지도교사의 말을 안 듣고 남학생 몇몇이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런 물속으로 막 뛰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들을 엎드려 뻗쳐를 시켜가지고 몽둥이로 막 세게 때린 적이 있습니다. 뭐 진짜 한참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참 지금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행동이지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그때 그 일을 경험했던 분들이 뭐 지금 있든지 없든지 떠나서 일단 교회 앞에 같은 성도고 또 교회 지도자로서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행한 거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좀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말씀 듣고 관련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찾아가서 그때는 윤 선생, 윤 목사가 이제라도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1972년 경상북도 구룡포 제일교회 아버님이 목회자로 심호하시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쪽에 10만 원짜리 학고방에 방 2개짜리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그래서 어머님이 주일학교를 하시고 저는 보조를 했는데 그때 중학교 3학년이니까 첫째인가 둘째 줄 지나니까 그 주변에 어린 학생들이 그 방 2개짜리 학고방으로 모이는데 8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집 앞에 어린애들 신발이 막 쫙 깔린 거예요. 그 좁은 방에 들어와가지고 막 땀 냄새 했던 막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박우영 장로님 그 가정 2가정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눈물로,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뒤에 지금 이 자리 완돈이었어요. 여기를 사가지고 첫 번째 건물을 짓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시니까 저는 이제 뭐 정신없이 도와드렸죠. 주일학교 선생, 주일학교 부장, 뭐 중고등부 뭐 선생, 또 그때는 오르간 반주하다가 또 뭐 다른 맡을 분이 없어가지고 이제 지휘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었거든요. 참 옛날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4대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제 섬길 만큼 귀한 교회로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뭐 죄송하지만 이제 저 나이도 이제 64, 5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37년 동안 이민교회를 목회자로 섬기면서 많은 신앙의 경험, 목회 경험,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뭐 저보다 연세 높으신 귀한 인생의 선배님도 계시지만 이제 60좀 살고 나니까 뭔가 조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수요 기도회지만
제가 이제 기회만 있으면 도시락을 싸고서라도 다니면서 말해주고 싶은, 부탁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사는 동안 죽기 전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던,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던, 어떤 높은 고관 직위에서 활동했던, 어마무시한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던,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죄를 물려받고 죄인으로 태어났어. 죄인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과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그 마지막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불문하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2, 3년 뒤면은 이제 이민교회, 지역교회 목회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나이지만 정말 목숨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소개하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제발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지구상에 하나님 믿는 종교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대교, 또 모슬렘, 이슬람교도 있지 않습니까? 다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뭐냐? 그 두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분에게 나오는 그 자만 인정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거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거죠.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다 복받고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한 번 가는 이 인생, 이왕이면 잘 살았다, finish well, 잘 마쳤다, 그 선종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인생은 인생의 단계를 따라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Focused life. 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인생을 실패하고 그 마지막에 정말 형편없이 끝내느냐? 그 이유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인생의 그 나이 단계 때마다 뭘 해야 되는지 초점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풀러 신학교의 유명한 리더십 의학의 권위자이신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은
적어도 우리가 선종,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을 살려면 적어도 10대, 20대, 30이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먹고 건강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 적어도 주님을 만나는 경험과 은총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을 빨리 발견하고 믿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애 중간, 어떤 사람은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는 말씀이, 목사님 참 억울해요. 뭐가요? 이 좋은 믿음, 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을 왜 나는 내 인생 말년에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요? 살아온 날들이 너무 참 애석합니다. 그래요. 이제라도 주님이 불렀으니까 감사하세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행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건이죠. 이걸 영어로 로드십 커미터리라고 해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사건이 생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날. 그래서 오늘 수요일 기도회에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 오늘 본문 우리 목사님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부요한 삶, 이것이 행복한 삶이고 초점 있는 인생이고 우리 인생의 선종의 첫 번째 귀한 믿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이죠. 톨스토이 글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아주 짧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땅을 가진 지주가 평생토록 자기를 섬긴 종을 불러가지고 말하죠.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평생토록 섬겼는데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선물 하나 줬으면 좋겠다. 뭡니까? 너가 하다시피 내가 어마무시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마음껏 할 수 있는 대로 내일 새벽부터 하루 종일 해 떨어지기 전까지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땅에 말뚝을 박아라. 그 말뚝 박은 그 땅은 네 것이 될 것이다. 내가 그걸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거의 뜬 눈으로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말뚝과 망치를 챙겨가지고 나가서 주인의 그 광활한 땅 이쪽부터 저쪽까지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말뚝을 박아 나가는 거예요. 이거 다 내 거니까. 물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점심도 안 먹고. 그게 아깝죠.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하여튼 땅에다가 말뚝을 박았어요. 해가 질 무렵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땅바닥에 이제 앉았는데 그냥 그 길로 우리 경상도 말로 영원히 가버렸어요. 영원히 가버렸어요. 인생의 참 어리석은 욕심, 탐욕,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부자가 곡식을 추수하고 창고에 넣으면서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와, 올해도 풍년이네. 이 어마무시한 곡식 창고에 넣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년에는 더 많은 창고를 짓고 더 많은 곡식을 뿌려서 추수했으면 좋겠다. 막 계획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계획을 해?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너는 끝이야. 너 인생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오라면 오는 거고 우리 영혼, 우리의 운명은 주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세계 아니겠어요? 그걸 위해서라면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께 부요한 영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초점 있는 인생 두 번째는 이왕 결혼했으면 배우자와 가정에 충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파괴되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방송국에서 나오는 쏟아지는 엄청난 그 드라마, 또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가 안타깝게도 오늘 가정을 흔들고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륜 드라마, 막장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부 외에 애인 하나 둘쯤 두는 것은 자랑이고 액세서리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37년 1985년 7월 13일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자녀 셋 놓고 지금 살고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혼한 기혼자 가정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가 중간에 그 어떤 이물질 없이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하며 사는 것을 원한다는 거지요. 독신으로 살면 그런 의무가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결혼했으면 서로에게 충실하고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영육간의 그 축복의 물줄기가 이 하나가 된 이 부부, 이 가정을 통해서 온 세계로 흘러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하나가 된, 진실되고 하나 앞에서 순결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부부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이고 목회자 가정이지만 부부끼리 맨날 성인 성자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의견이 안 맞으니까 싸울 수도 있긴 하지만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국 고사에도 가와만사성 치국평천하, 그 모든 것의 시작이 가정의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정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결혼식을 할 때 아이도 하지 않습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신의를 버리지 않고 지킬 것이고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한 몸 이루어 살겠다. 우리 다 약속하고 결혼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쁘고 인간이기 때문에 또 망각의 존재라서 잊어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잊어먹거든요. 철저하게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정인 앞에서 행한 이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부부에게, 가정에게 초점을 맞추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개발, 자기 자신의 부요함에 충실함을 살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작품 개발과 더불어서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거죠. 클래식. 왜 그렇습니까? 이 고전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꿔줍니다. 우리 인생의 시각을 바꿔주죠. 또 어떤 경우는 문제가 있을 때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치유가 되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시어도 루즈벨트, 에브라함 링컨 이런 분들은 다 다른 리더십도 탁월하지만 특별히 평생토록 책을 가까이 하신 분인 거죠. 그래서 티오더 루즈벨트는 은퇴 이후에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고 사냥을 했는데 마지막 죽은 곳이 브라질이죠. 그래서 죽은 날 경찰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이 전직 대통령 그 침대에 마지막으로 밤에 읽다가 그만둔 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미국의 실질적인 모든 분야들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었느냐? 이분들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모든 문화, 풍습, 언어, 역사,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계적인 유대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5개거든. 이 지구상에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그 정보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책과 더불어서 온 세계 기회만 있으면 여행을 다님으로 터득하는 그런 지식들이 우리 인생에 대한 시각들을 바꾸어 준다고 하는 것이지. 특별히 어렵지만 고전 중에 고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이 고전들을 읽다 보면 우리 이 뇌 구조가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뇌에 쥐가 온다 그러지. 이런 유익한 책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일들에 투자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초점 있는 인생 4번째로 좋은 친구 만들기. 호스피스에 있다가 죽기 전 앙케이트를 돌려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좋은 친구를 만들지 못한 것. 인생 말년에 병은 들고 이렇게 양로원에서 혼자 호스피스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 말벗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평소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놨으면 내 인생 말년에 말벗이 되었을 것인데 이렇게 볼 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서로 배우자만큼 좋은 친구 사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말년에 좋은 보험 들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서로에게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셜 캐피털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돈만 캐피털, 자본이 아니라 친구,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는 돈이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유튜브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잘 나가는 어떤 소통 강사는 1억 뷰, 1억 명이 자기 동영상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 그럼 구독자도 어마무시하겠죠. 그게 인기이기도 하고 좋은 영향력도 끼치고 또 그게 돈이 되기도 하는 시대. 그래서 이제는 소셜 네트워크가 캐피털이다, 자본이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소셜 네트워크가 활발한 사람의 뇌 구조는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연결된 원이 돼가지고 막 빛이 나고 그러는데, 네트워크가 없고 친구가 없는 사람은 저쪽 한쪽에 떨어져 있는 외로운 별처럼, 그리고 그 주변은 캄캄하고 아무런 빛도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독차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신 말씀처럼 인생은 늘 주변에 서로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작고하신 김형석 선생님께서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뭐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돕고 내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정말 기뻐할 때 그 모습 보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 인생에 보람을 느꼈다라는 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만으로 끝나지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도 부족하고 힘들지만 틈틈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산 사람은, 적어도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우리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귀한 분입니까? 자기 피 흘려 살찢어 죽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니까 온 인류가 다 기억하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렇게 난리 법석 지기면서 축하하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 때 누군가가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남겨라. 사람을 남겨라. 우리 예수님처럼 성천하시고 난 뒤에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목숨 바쳐가면서 전하는 제자들을 남긴 것처럼. 자, 그래서 이러한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30되기 전에는 적어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0대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크리스찬들의 경우는 뭐 걱정할 거 뭐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의 영광. 이게 우리 모든 성도의 라이프 퍼포스, 인생 목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인생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어도 40대까지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구체적인 인생의 지위를 가질 거냐? 영어로 얘기하면 major role. 목회자가 될 거냐? 사업가가 될 거냐? 정치인이 될 거냐? 언론인이 될 거냐? 기타 등등. 내 인생의 중요한 위치를 적어도 40대에 정할 필요가 있다. 그걸 정하면 50대에는 인생의 목적과 내 이 지위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재능, 그 특별한 기술이 뭔가, 나만 가지고 있는 특기가 뭔가, 이거를 영어로는 unique methodology, 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법론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나에게 어떤 면에 탁월한가? 나는 학자형인가? 아니면 이 전도형인가? 섬김형인가? 기타 등등. 그거를 발견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그 다음 60대를 넘으면은 내가 죽기까지 내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어떤 유산, 어떤 공헌을 남길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게 되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성경에 기록된 100명의 그 분명한 출생에서 죽음까지 기록이 나와 있는 100명 정도 성경 인물 중에서 3분의 2는 그저 그런, 아니면 갑자기 요절해서 죽거나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오직 3분의 1만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종의 삶을 산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초점 있는 인생을 살고, 또 인생길에 다가오는 모든 복병들, 권력 남용의 문제라든가 혹은 돈 문제라든가 교만의 문제를 잘 피하고,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가정을 잘 관리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건의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80-20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평소에 내 80%의 에너지와 모든 것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1번부터 20번까지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소중한 곳에 내 인생의 80%를 다 투자하면 인생 말년에 허드렛 일 하던 20%는 다 날아가지만 80%의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나이가 들고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막 나를 부르고 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말고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행복한 인생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영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인생은 결코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구나. 나는 그런 쓸모 있는 존재로구나. 그런 사람은 행복한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가정에 충실하니까 배우자가 나를 존경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 인생은 결코 헛되게 산 것이 아니로구나. 오늘 우리 장전중학교의 수요 기도회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잠시 서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여튼 다 잊어먹으시고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부요로운 삶, 즉 믿음의 삶,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이것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그 인생은 결코 후회하거나 헛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972년부터 오늘날까지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시고 계승케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잠시 서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의 백성들에게 아려 새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지게 하시고, 본문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부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 우리 인생 마지막 날 넉넉하게 주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축도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과 인사 나누실 분은 우리 로비에서 함께 또 인사 나누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평생을 통하여 가정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 말씀 가슴에 품고 믿고 소망하며 인생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심 받아 기쁨으로 천국 입성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부복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가정과 섬기는 모든 사역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